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나를 좀 만나자고 내 중심을 보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보자 그러시는데 나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성가 연습 좀 하고 나 교사회의 좀 하고 속장 교육 좀 받고 혹시 그런 핑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사람들 간에 그냥 만남의 장소로 전락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느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남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거기서 나눈 얘기들 그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만 가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받아 적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 이제 끝나고 저 권사님 오늘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끝나서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잘 받아 적으셨어요? 권사님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번 주에 여성교회에서 누군 밟고 정리했는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좀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먼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것, 그런 것을 간절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교회에 오면 먼저 죄를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죄를 막 회개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간구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는데 기도에 간절해서 물론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오랜만에 내 앞에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다가 느닷없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울 것 같아.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지. 우리 꼬마 아이들 다 자식들 키워보시니까 저도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보니까 하루 왼쪽에 달라는 거예요. 하루 왼쪽에 투정 부리고 그런 것만 있으면 애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근데 애가 잘 때 보니까 천사야 천사. 하루 왼쪽에 속삭이는 있는 게 싹 녹습니다. 제 큰아이가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요. 어버이날 그 유치원생 그 조그만 손으로 뭘 만들겠어요? 카네이션으로 이제 와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카네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삐뚤빼뚤하지. 그러다가 글씨도 큼지막하게 잘못 쓰는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써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제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한 1,000원이면 잘 만든 카네이션을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애가 만든 게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오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필요한 것을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도우심이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대부분 처음에 찬양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하려고 다 머리 숙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쫙 펼쳐지면서 감사가 나고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이 막 도착하기 위해서 좀 여유를 갖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자리를 집중해야 되고 찬양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금방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고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 효과적인 방법을 놓치지 말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반드시 그 찬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간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것 조금 있다고 우선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찬양을 할 때 찬양 인도자가 이제 첫 예배도 드리시고 3부 예배 우리 교회 찬양 많이 할 때 물론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현상들은 가있을 권리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다 들은 얘기죠. 멀리서 있는 가까이 있는 교회 얘기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찬양을 할 때 찬양 인도자가 오늘은 왜 저런 곡을 골랐을까 막 낙심이 돼요. 오늘따라 드럼 치는 드러머는 왜 이렇게 세게 치는 거야? 은혜가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라 그러셨을 때 찬양하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 명령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임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어디를 봐도 찬양 인도자가 네 마음에 드는 곡을 골랐을 때 찬양해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드러머가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드럼을 연주할 때 찬양해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찬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드럼 소리가 좀 세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찬양을 해도 그렇게 막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요. 그럼 찬양할 만하지.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찬양을 같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좀 나눠보기 위해서 찬양을 하면서 같이 좀 하나 같이 하려고 합니다. 혹시 설교 중에 찬양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있으시거나 그게 안 좋으신 분은 물구나무 서시면 제가 그런 분이 계신 줄 알고 얼른 찬양을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먼저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시고 나를 좀 만나주소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주소서 하고 찬양을 하고 나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찬양을 또 하나 드릴 필요가 있잖아요. 찬양 하나만 더 하면 세상 나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나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이런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리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면서 너무 반갑게 맞아주실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찬양 드린 대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1절, 2절, 3절은 건너뛰고 4절, 5절. 오늘 시간이 굉장히 좀 바쁩니다. 뭐 진행되면 알겠지만 좀 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을 표현을 하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들로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근데 이 말씀 조금 뒤에 가보면 15절부터 나오시는 말씀 중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서술적인 그런 서사시 같은 이런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앞길 모든 삶의 터전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는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지요. 근데 여기까지 20절까지 쭉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바로 21절에 우리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더 붙이시는 거예요. 21절 한번 줘보세요.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나의 필요, 나의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비중이 더 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예배의 자세를 돌이켜보면 그 비중이 조금 비율이 좀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있겠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 나한테 얼마나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집중한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심으로 오늘 이 말씀 43장의 쭉 이 말씀 내용들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는 막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복의 말씀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예배자의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의 흐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런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예배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는 순서가 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 내가 신이 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를 주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과 은혜와 잘 되어지는 역사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저는 이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영광과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이 시기라서 사실은 더욱 그렇습니다. 대성전의 꿈을 우리 모두가 꾸고 있는데 거기서 드릴 예배는 아마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감격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대성전의 시대를 열어주시자마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의 역사들을 막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 예배하면 막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응답과 회복과 치유가 막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더 할 텐데 아직 물구나무 서신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대의 찬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을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하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있는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부흥,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예배가 최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혹시 프로그램들이 잘못되어서 망치거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많은 행사들이 자칫 그냥 무의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성도들이 잘 드린다 그러면 그 이외의 프로그램들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순서들에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초대 한국교회로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를 중요시하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문화를 잘 물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한국교회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예배를 제가 한번 카운트해봤습니다. 주일 예배 있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속회 예배, 생일이면 생일 예배 있고, 애기 돌 예배 있고, 직장에서 드리는 치유 예배 있고, 개업 예배 있고, 장례 예배 있고, 각종 기념 예배 있고, 예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예배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일부 몰지각한 젊은 세대에서 한때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너무 의식화되어 간다. 무슨 기복신앙이냐? 왜 예배가 이렇게 많냐? 외국에 이런 예배 없더라. 제가 외국 교회를 몇 년 다녀봤습니다. 외국에 진짜 이런 예배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서 새벽 기도하면 낮에 만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새벽에 모여서 뭐 하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근데 그 선진국으로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 외국에 잘 나가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영화설교에서도 그 큰 교회들의 지금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 김민아 목사님 보여주셨는데 예배당이 체육관이 되고 예배당이 술집이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분불직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지금은 잦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이 예배에 대한 결과적인 현상들이 많이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결과적인 현상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예배, 그 많은 예배들이 자리 잡고 때로는 성도들을 막 괴롭게 했습니다. 세일의 협정 기도회를 쭉 진행하는데 속회 예배를 확 드려야 되고 다른 예배 드려야 되고 철야 예배 나와야 되고 힘들 거예요. 그런 힘든 예배의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날 때까지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건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정상적인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성장시키시고 이날까지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최소한 찬송 한 장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것이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문화를 잘 정착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줘야 됩니다. 예배가 없어지고 간단하고 그러면 편한 것 같지만 편한 생활이 우리의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험한 세대를 앞으로 살아갈 텐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도 공부 많이 시키면 걔들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유산 많이 물려주시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 예배 문화가 없어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의 영광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는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 순서들을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 순서들을 정성껏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특별히 특송 같은 경우는 더 하죠. 제가 음악부로 섬기다 보니까 음악 파트에서 예배 준비하는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정성을 많이 기울입니다. 또 우리 음악부원들하고도 이런 세미나 같은 것들을 좀 앞으로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오늘 퀴즈를 맞추신 분 두 분을 뽑아서 이따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카페에서 원하시는 맛있는 차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조건은 테이크아웃 집에 가져가시는 건 안 됩니다. 저거 그냥 드셔야 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다윗이 무기를
뭘로 들고 왔었죠? 물맷돌입니다. 이건 아직 퀴즈 아닙니다. 물맷돌을 들고 왔었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와서 다윗을 향해서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 미간에 탁 꼽힌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제 목을 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던져가지고 이게 골리앗 이마에 딱 맞았다고. 근데 어떻게 맞았느냐?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은 다윗이 그냥 대충 던졌는데 골리앗이 워낙 얼굴이 크다 보니까 날아가서 그냥 가운데 맞았다. 자, 2번은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돌을 인도해서 이마에 딱 맞게 했다. 자, 3번은 다윗이 원래 명사수다. 자, 답이 뭐겠습니까? 이거 퀴즈입니다. 두 분만 보시겠습니다. 2번.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김남철 고사님 3번. 자, 3번 또 안 계세요? 우리 박정원님 3번. 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돌이 날아갈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대적하고 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이 보면 기적이에요. 그거는 양치기 못동이 어떻게 그 다윗 같은 대장군 앞에서 싸우겠다고 홀로 1대1로 쓰겠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이고 기적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을 것이라고 원래 명사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다윗한테 갑옷을 주면서 나가서 싸울 때 내 칼도 가지고 나가라 아끼 주잖아요. 줄 때 다윗이 뭐 거치고 너무 불편하니까 다 팽개쳤어요. 그러면서 사울한테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한번 주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은 양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목숨과도 같이 지켰습니다. 그런 사자와 곰한테서 자기의 양떼를 빼앗기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사자가 양을 물어갔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쫓아가겠어요? 다윗이 쫓아갔대죠. 가서 입을 찢고 양을 구했다는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이 다윗한테는 양을 구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자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곰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달려가서 열심을 가지고 자기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고 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이 무기를 쓰는 게 물맷돌 하나 쓰는 것만 나와 있어서 다시 추측만 하는 건데 아마 양치는 그 목동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잖아요. 아마 지팡이로 애지간한 검술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저 정도 열심이면 그 정도 했지 않았겠냐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적 우선 예를 들어서 특성을 준비할 때 우리 교회 예배마다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제가 놀랍습니다. 다른 교회 이렇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준비를 잘해 오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마다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대표 기도 끝나시는 분들마다 기도 좀 다 받고 싶어.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너무 잘하세요. 찬양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찬양대들 잘하죠? 우리 찬양들도 참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특성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밖에 내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히 준비한 그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찬양이 준비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열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준비를 하면 그 준비 가운데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찬양 준비하다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안 들으셨는 모양이네.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풍성하게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정자동에 있을 때, 우리 저 여름이 그 상상성에 올라갑니다. 청년들 훈련시켜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청소년들 위해서 올라갑니다.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 연습하는데 어떤 딸이 우리 여자 청년 하나가 울먹울먹하게 연습하다 보니 왜 그러니? 저 연습하다 방언 받았어요. 어떤 아이는 연습하다가 막 앉아서 웁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겠는데 그러듯이 1시간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간다면 준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많은 순서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순서들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은혜는 참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들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정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특성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하고 상의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달리기부터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정한 날입니다. 주일은 교회에 가는 날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특별한, 우리에겐 참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자,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일주일의 첫날이 우리가 카운트할 때 월화수목금토 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월요일이 첫날인가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각국의 달력을 봤어요. 일본 달력도 보고 중국 달력도 다 봤어요. 달력에 보니까 첫 칸이 빨간색이에요. 주일이었고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월화수목금토 이 생각은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럼 7번째 날이 주님의 날이겠네. 그 7번째 날 쉬신 그날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이후에 안식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쭉 살아오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주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부터 주일이 생긴 겁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날입니다. 복된 날이죠. 주님이 주인공이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주님의 날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한 주간이 그런 사이클로 돌아갈 텐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날 우리가 그 하루를 잘 예배를 드리고 쉼을 얻고 회복하고 충전해서 시작을 해야 나머지 일주일을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힘 있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의 일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한 주간을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을 잘 보내고 주님을 만나면 한 주일의 모든 순서들이 우선 힘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잘 회복해서 전투에 나가는 군사처럼 힘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 24절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로 23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찾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 아이들을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백화점에서 만나서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얘가 어디 있나 아마 찾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요즘 같은 핸드폰인데 뭘 찾냐고 핸드폰 하면 되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찾는 거예요. 어디다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찾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도 찾는 자는 나오잖아. 여기서 찾는다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 여기서 찾는 자들은 아이들이 뭐 이제 소풍을 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간다. 그럼 이제 버스를 타고 한 2시간쯤 간다. 근데 어떤 아이가 생각하기를 내 단짝하고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2시간 오랫동안 가는 동안에 내 단짝하고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아이하고 앉으면 내가 말이 통해. 마음이 편해. 기뻐 마음이. 그 단짝을 찾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어디 있나? 그 단짝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그 찾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이 더 우리에게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쪽을 둘러봐도 안 계시고 저쪽을 둘러봐도 안 계시고 성가대석을 둘러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쪽에 앉아 계셨다 저쪽에 앉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와서 엎드리면 이렇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찾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모든 성도들이 굳어본 얼굴들이 쫙 펴집니다. 닫혔던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곳곳에서 흐득이는 소리들이 막 나죠. 찬송이 흥얼거리고 여기저기서 아멘 터지고 주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막 뿔뿔 엎드리는 사람도 나옵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성전에 올라가면 이러한 예배를 잘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한 주간 성공하려면 주일을 성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성공해서 일주일을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에 보니까 이때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는 본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자, 좋습니다. 오늘 본문 95편의 1절을 보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같이 한번 읽어줍시다. 1절 시작.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의지대로 왔죠. 우리 생활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계획 잡아서 오늘 날 수요예배 가야겠다. 그리고 오셨겠죠. 특별히 또 이동호 전도사 말씀 전하니까 가야겠다.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을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하신 다음에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배 안 오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영적인 부름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싶습니까?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에서 하나님 모시고 싶습니까?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오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 자리에 내가 나가서 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막 지나가야겠네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막 지나갑니다.
자, 2절, 3절 말씀드리는데,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죠. 근데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하자고. 점심 식사해야 되니까. 첫 번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옆길 누나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지만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황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쫄려 쪼개기까지 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떤 때는 졸기도 하죠. 말씀 가운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확 내 마음에 꽂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나 쭉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잘 정리해서 보니까 이 주시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좌우에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거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에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옥 같은 말씀이 다시 나오네요. 자, 이제 얘기를 끝내려고 하는데 어떤 우체국에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이 편지를 막 분류하다 보니까 수신인란에 하나님 해가지고 온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딱 보고 다른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다 갖다 줘야 돼? 한번 뜯어보자. 직원들이 모여서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하나님, 저는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한테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0만 원이 굉장히 급합니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딱 보낸 거야. 너무 자신 있고 너무 간단하잖아. 그래서 이 직원들이 생각하기를 좀 안 됐기도 했고 불쌍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야, 우리 10,000원씩 걷어봐. 보내줘보자고 10,000원씩 걷었어요. 딱 그러니까 9만 원이에요. 9만 원, 10만 원 안 됐지만 뭐 9만 원이라도 돼요. 그래서 그 발신인 주소에다 보내줬어요. 근데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또 하나님 해가지고 또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답장 왔다. 근데 직원들 다 불러모았습니다. 딱 열었어요. 열었더니 하나님 보내주신 10만 원은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9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마도 우체국 놈들이 10,000원을 끼워먹은 것 같습니다. 그랬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 예배가 오늘 그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던 것이 예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와 그 이후의 역사들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이고,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낙서장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를 했었어요. 거기 있는 기도를 그것도 좀 줄여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좀 더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예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관계가 쭉 이루어지는 순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예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예배, 주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